우리가 오직 은혜에 대해서 몇 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특성,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 이렇게 둘로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그 일의 특성, 14절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다시피 13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어떤 소중하거나 값진 물건이 아닙니다. 그가 선물로 주신 것은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이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 하는 사실도 이런 어머니의 희생 같은 그런 희생인가? 희생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가치에 있어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더 크고 놀랍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전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이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일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좁혀서 이해합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주신 일 전체의 한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일의 절정에 해당하는 일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겪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의 특성은 능동적이라는 점입니다. 14절을 원문대로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어떤 의무나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고 능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대속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히 불타는 진노에서 구해내시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려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방금 우에서 읽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속전,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그분께서 우리 대신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대속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미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대속적인 일이었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목적은 14절 말씀에 잘 나타난 바대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게 목적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전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대속적으로 행하신 일을 두 가지 측면에서 표현했는데 그것은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구원이 손이라면 손등과 손바닥으로 나타내듯이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의미를 잘 나타내려고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등등 수많은 표현으로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는 구원을 두 측면으로 특별히 죄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속하는 것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다고 말씀합니까? 맨 앞에 보면 모든 불법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불법이라는 표현은 모든 죄악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불법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모든 불법이란 말은 모든 죄악에서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두 가지 측면으로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시다 하는 두 가지 측면을 표현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불법 대신에 죄악이란 말 썼어요. 구속하시려다. 또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죄를 범한 모든 처소에서 이번엔 장소적인 표현으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구속하여란 말입니다. 정결케 한 즉. 이 두 말씀에 나타난 모든 죄악에서와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건 죄 중에서 몇 가지 죄에서 건져내시거나 죄 중에서 건져내시되 일시적으로 건져냈다가 다시 할 수 없어서 밀어넣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죄에서 영원히 끌어내시는 겁니다. 구원은 죄인을 구속하고 깨끗게 하시는 건데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냐?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 알죠? 근데 구속이라는 건 그 죄가 통제하는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깨끗게 하는 것은 죄란 더러운 것인데 그 오염을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양 측면을 죄와 연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모든 죄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14절 끝부분에 표현한 바대로 자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목적 역시 구약 성경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에스겔 2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방금 에서 읽었죠? 그 다음 말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을 구원한 다음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많이 설명했죠. 마치 공식과 같은 표현인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3요소가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함께 있는다. 함께 산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 이상만 나타나면 그건 세 요소를 다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이 꼭 필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전체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데서 나타난 대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게 하셨죠? 성막. 그 다음엔 성전.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고 어떻게 돼요? 함께 삽니다.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14절) 끝부분에 표현된 것처럼 자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백성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표현이 끝부분에 있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이거 복수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심하는 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말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무엇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또는 무엇 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친백성인데 선한 일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서 친백성. 선한 일 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인 친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런 똑같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선한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편지마다 조금씩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가까운 데는 디도서 2장 1절 10절에서 여러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1장에서 10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절제하고 경건한 것, 참솟지 않는 것, 험담하고 욕하고 나쁜 말 쓰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것,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물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바른 말을 하는 것. 범사에 순종하는 것. 남의 것 떼어먹지 않는 것.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앞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선한 일.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내 살아온 삶을 보니까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생각이 옳을까? 이미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말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 양육하기 위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저 갈증을 일어날 만큼 조금씩 찔끔찔끔 주시는 거 아닙니다. 넉넉하게 충분하게 날마다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다른 곳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선한이에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히 충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다. 성경 말씀이 틀립니까? 우리의 생각이 틀립니까?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게으르거나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이 특별한 은혜의 목적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갖 선한 일에 힘쓰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삶 자체를 가치 있고 고급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이제껏 우리는 오늘 본문을 5번에 걸쳐서 첫째는 은혜의 범위,
둘째는 은혜의 역할, 셋째는 은혜의 목적,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은혜의 출처 또는 근거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는 어디서 마련된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시키는 이 특별한 은혜는 어디서 온 것인가? 어디서 마련하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 특별한 은혜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저지른 반역과 죄악을 그저 눈 감아 주시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래서 눈 감아주고 못 본 채 하시니까 내가 내 뜻대로 뭐든지 선택해서 행해도 괜찮다. 왜? 은혜로 봐주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듯이 보인다고 서양 사람이 쓴 책에 지적했어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호의 정도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니까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봐주신다. 그렇다면 그거를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 봐주는 거는 일반 은혜도 그 정도 봐줍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정도 봐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델라에게는 1달러 87센트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줄 선물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어요. 약 2,000원 좀 넘는 거니까. 그래서 델라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짐이 차고 있지 못하는, 짐이 가진 시계에 어울릴 만한 멋진 시계줄을 삽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니 반대로 짐은 델라의 머리칼이 짧아진 것을 보고 어쩔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짐은 델라의 머리 장식을, 긴 머리에 어울리는 머리 장식을 사느라고 시계를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쓸모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짐과 델라는 세상 무엇보다 고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고받은 셈입니다. 이 내용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는 오 헨리 작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 헨리의 본명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정말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도 하나님의 정말 값진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이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마련하셨을까? 이 특별한 은혜의 출처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도다. 이처럼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모든 것, 이 아들이 가지신 영광스러운 신분, 신으로서 갖는 신분, 또 인간이 되셔서 겪는 고통과 고난과 절대 순종의 삶, 심지어는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셔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가 뭐가 안 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나왔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넘치게 주시는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고 하나님의 무관심해 보이는 듯한 또 나를 외면하고 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 속으로 원망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해 갖는 오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창세전에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저희가 평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흘러넘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이런 목적을,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신실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